것이 당신이 나보다 오라. 이것이 평생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 이것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석될 터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첫째, 내가 옳다예요. 예,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첫째 뭐라고요? 내가 옳다. 한마디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예,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예, 어쨌든 지금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싫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예뻐하는 지금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떠났는데, 떠나서 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둘 죽고 이 모든 책임을 이제 며느리에게 전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아직도 내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아내를 죽였어요. 유다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거기 수아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수아는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부자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하고도 이제 끈떨어지게 생겼어요. 그 아버지의 딸이 지금 아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았는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가 반석 같고 훌륭하고 빛나니까 이제 믿는 친구보다 훨씬 유용 가치가 있어 보여가지고 아직도 히라를 못 끊고 있네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부인까지 죽었으면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그 찌질한 인간들 생각하면은 이제 나는 히라하고 노는 게 너무나 좋아서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참 유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 유다 이 스토리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유다에게는 이제 가족 신화가 있고 가족 비밀이 있는데 이 기가 막히게 찌질한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소위 믿음의 집안이니까 이 영적 선민 사상이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는 이런 가족 신화가 있는데, 가족 신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수치스러운 가족 비밀이 유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낳은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큰형 르벤이 서모 비라하고 통간을 했잖아요. 그 둘째 형 셋째 형이 살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또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합세해서 그다지도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또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숨기고 살려니까. 그러면은 왜 유다에게 이렇게 자기 집안에 수치스러운 비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재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니까 자녀들이 경건하지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딱 동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이 다 성적 방종으로 첫째 엘과 오난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가족 신화와 이 가족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심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게 할, 그래서 구별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돈 줘가지고는 절대로 훈련이 안 되겠구나. 노예 생활도 한 400년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이 목축을 시킴으로 인해서, 애굽은 이제 농사 짓는 나라니까 고센 땅에 모여서 400년 노예 노릇한 다음에 다시 이 믿음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로로 쓰이는 것이 요셉이고, 그러나 요셉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그러나 잘나서 애굽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유다처럼 형편없는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거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유다가 지금 등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이제 유다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유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가족 신화와 비밀이 많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가 이런 가족 비밀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미 몰투비라는 그 작가고 방송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뭐 거절 수치, 무슨 뭐 부모에게 폭행당하고 뭐 친척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또 무슨 이혼이나 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착한 성도들, 착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제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에 그냥 가득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없는 절망감을 떠안고 살면서도 도리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이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뭐. 예.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가혹한 시련을 견디고 있는지조차 가늠조차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태미 몰투비는, 나는 이혼 경력 때문에 교인들에게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어려서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동거하는 사람에게 매를 맞았고 혼전 성관계의 경험도 있었으며,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삶 가운데서도 자기는 언제나 외부에 보이는 자기는 착한 크리스찬, 똑소리라는 크리스찬, 대중매체에서도 알아주는 인기 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른 이런 삶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하고 끝없는 노력에 구속을 당한 모습도 이게 다 상한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못한 외모로 인해 성형수술에 몰두를 하고 사회생활에 집중을 하며 일취월장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나는 학벌이 낮아서 뚱뚱해서 이혼 경력이 있어서 이 등등의 거짓된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더더욱 외적인 활동에 몰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렇게 눈이 무서워서 거기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열등감이 많으니까, 가족 비밀이 많으니까 나는 절대로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돼, 나는 언제나 성공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맨날 채찍질하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 열등감이 많으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열등감 많은데, 열등감 많다가 그냥 온 전신으로 드러나는 게 내가 옳다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게 내가 옳다, 이 열등감의 아주 심볼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자, 이렇게 계속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도 유다는 내가 옳다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결정적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서부터 읽습니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이 면박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이제 시 아버지를 유혹하러 이제 나섰어요. 그 다말의 동기는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때는 이제 죽이면 계대 혼인법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손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을 또 줬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줘야 하는데,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일까 봐 안 줬지요. 넌 친정가라. 그렇지만 셋째 아들하고 정혼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씨가 마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갔어요. 우리의 배경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기사지만은 이것이 신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기 위해서 영적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려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제 유다는요 슬픔을 일로 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일로 잊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쾌락으로 가는 거지, 음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해태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창녀로 여겼어요. 이건 원조교제도 아니고 뭐 하여튼 지금 풍성한 양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영이 깨어있지 않고 육의 쾌락을 찾으니까 가나안 생활에 젖어 있는 바로 유다를 보고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겠죠. 이 아버지가 매춘 행위를 하고 창녀를 찾는데 아들들이 안 그랬겠냐고요. 아들들이 성적 방종과 이 모든 이기심으로 다 죽었잖아요. 왜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에 뭐 이렇게 젖어 있다가 일에 미쳐서 이제 신전창기하고 놀아나는데 그 신전창기가 지금 며느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이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유다가 드디어 이제 죄의 흔적이 남게 생겼어요. 그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해도 죄의 흔적, 며느리의 씨가, 자기의 씨가 이제 잉태가 됐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주므로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다말에게 이제 갔어요. 며느리에게 갔어요.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쭉 읽은 거에서 창녀란 얘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시죠? 그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일하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들 죽고 이제 노란하고 매춘행위까지 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그 유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드러나지 않지만은 너무 악과 음란에 젖어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자려고 염소 새끼 준다 그러잖아요. 그 창녀하고 한 번 자려고 값을 치르고 기가 막힌 우리의 이 거룩해 보이는 신실한 이 정말 지금으로 보면 장로 목사 다 했을 그 유다가 그렇게 이제 염소 한 마리 내고 그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여자를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말이 없어지고 나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다말을 못 찾았잖아요. 못 찾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야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냐. 도장끈 지팡이 그때야 생각이 났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몰라요. 도장끈 지팡이 자기네 집을 다 상징하는 그걸 갑자기 줘버리고 이거 부끄러움 당하게 생겼구나. 내가 매춘행위한 거 드러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거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글쎄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비서실장을 해준 히라를 보고 너 책임이야 이러잖아. 며느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그러더니 너 때문에 내가 창녀를 또 놓쳤다. 이 유다가 있잖아요.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쫄렬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오직 행위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행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면은요 죄가 멀어지지 않아요. 더 큰 범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 창기하고 놀아났는데 그 창기가 이제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잉태를 했잖아요. 24절입니다. 석 달쯤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행음했는데 며느리를 죽이려잖아.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겨묻은 게 뭐 저기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내가 옳으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아볼 것 같았는데 결국 성경에서요,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간음을 했다는 이 죄, 이 끔찍한 죄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죄를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이 끔찍한 죄를 유다가 지었다니까요. 그러고는 잉태까지 시켰는데 이제 더 큰 죄는 자기 씨인지 모르고, 이 예수님의 씨인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그 자기 씨의 그 아이의 엄마인데 그 엄마를 죽이라고, 그리고는 하는 그 더한 악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나한테 토달지 말라고. 우리 다 그러죠. 남편들이 그냥 말만 하면 말을 자르죠. 여기까지 됐어 그만, 다 이런다니까. 남자들이 그냥 너무 알아. 그냥 두 말만 하면은 시끄러워, 나가, 두 말 할 거야?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늘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결사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며느리 또 친구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옳은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남 정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 그 며느리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들이 무슨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텔레비에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뇌물 받은 사람이 뇌물 받은 사람 더 욕해요. 안 받아본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받아봤어야 알지. 받아본 사람은 저것이 뇌물을 받았다고, 그 사람 반드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그렇게 데리고 놀았다고 감히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도 다 데리고 놀아봐서 그런 거예요. 흥분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데리고 놀아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다 책임 전가하고 축소시키고 이러는 것이 이제 신실한 남자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또 비밀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까 그 태미 몰트비하고 같이 글을 쓴 톰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이른바 신실한 크리스천 남자인데 자기는 결혼해서 11년째 살고 막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거의 6아이나 지금 키우고 있고, 자기 아빠로서도 정말 훌륭한 아빠고 그 아들을 돕는 국제기구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포천지 선정 그냥 500대 기업을 리더십 개발 컨설팅을 해주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동시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고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남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렸고 감옥살이를 했대요. 놀라운 건 이게 모두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그냥 흙에서 백으로 돌아오는 얘기만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런 이제 간증만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달라지고, 그랬는데 현실이 달라져야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냄새나는 부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냥 헌데투성이란 말입니다.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만은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아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가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훌륭한 크리스찬 남성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성경에 그런 사연들이 넘쳐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유다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이렇게 하냔 말이죠. 롯은 아버지하고 딸이 뭐 통간을 하지를 않는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지 않는가, 시아버지면 이런 게 성경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어떤 죄를 안 짓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은 더 무서운 건데 자기 죄를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말 가장 먼저 잘못을 축소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남 탓을 하고, 특별히 남성들은 아주 죄짓고 나서 시침이 뚝 떼는데 이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인다는 거예요. 죄짓고 시침이 떼는데 탁월한 기량을 보인대. 그래가지고 뭐 상사가 막무가내여서 술을 마셨다는 둥, 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거는 아빠 머리가 나빠서 내가 아빠 닮아서 이렇다는 둥. 그래서 이제 이분도 나 역시 오래도록 바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대요. 내가 버림받고 거절당했다는 이 느낌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나서 양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더니 아픈가. 그래서 이런 자기 혐오, 이 가족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막 날마다 일탈 행동을 했다고 합리화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사정이 어찌 되었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누구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무슨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출생을 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어, 당신이 돈이 없어서, 사장이 이상해서, 나는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환경으로 돌리고 내가 오라, 모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이러면서 날마다 손가락질을 할 때 결정적 악을 이렇게 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돼. 자, 세 번째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정말 너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내가 옳다. 한마디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 다말이 끌려가면서 딱 보여줬어요. 이거 아버님 것이라 그러지 않고 이 물건의 임자가 내 아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보다 유다가 더 나쁘죠. 왜냐하면 계대 혼인법으로 지금 이 기업 무르기를 해야지 되는데 유다가 책임을 망각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이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니까 이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이 행동 때문에 이 유다가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시작. 다시 다 같이 크게.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글이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모두 책임 전가만 하다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너무 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righteous than I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상대적인 의로서 이제 유다보다 다말이 더 의롭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믿음이 누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믿음으로 너와 내 사이에 정말 믿음이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아버지 믿음의 집안이지만 네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너 나보다 훨씬 옳다. She'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막 너무너무 지금 이제 자기 죄를 보면서 이게 상대적인 이 의의를 얘기하니까, 이거를 공동체 앞에서 며느리가 옳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지금 며느리 죽게 생겼잖아요. 공동체 고백이에요, 이게. 이 공동체에서 나는 창녀와 동침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 고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근데 며느리가 욕정으로
나를 유혹한 게 아니고 기업을 물으려고, 예수를 우리 집에 믿게 하려고, 예수 씨가 오게 하려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저 일을 감당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화형에 처해질 위험을 불사하고 정말 우리 집을 위하여서 우리 집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 일을 감당한 거는 바로 다말이다. 이 다말을 너무나 이 다말의 의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절에 셀라를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무시한 거, 이거 다 고백을 하고 유다의 이 말은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다말은 찬란히 빛나는 구속사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까지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근친상간의 그런 어떤 부도덕한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적 후사있기로 기업 무르기의 뜻을 정확히 지금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유다가 한 거예요. 이건 요셉도 안 한 말이고 유다가 한 말. 유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그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그 태미 몰투비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이 태미 몰투비가 발견한 보물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집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회사도 아무 문제 없어. 맨날 아무 문제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 배웠대요.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이거 배웠다는 것이에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유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신과를 스스로 간다면 그건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얼마나 정신과 가라는 얘기를 다들 못하고 어려워하고 큰일 나는 줄 아는지, 정말 우리들 교회는 정신과 마음대로 가서 나는 그것만이라도 너무나 우리들 교회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는 그냥 정신과를 그냥 그 감기처럼 생각하고 다 가요. 조금 잠이 안 왔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교가 되지? 그럼 또 가보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늘 모든 간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든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 내가 그런 열등감을 가졌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욕정에 휩쓸렸던 뭐 어쨌든 이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받았다면 그때부터 자유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의 모든 환경은 나하고 완전히 무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은 그때부터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끼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스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내 고통과 이 내 모든 단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에 덩배 달리면서 나는 애써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강박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다말처럼 이런 수치스러운 거를 온 천하에 고백을 해서 우리까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요, 이거는 겸손이라고 보다는 우리 막 굴욕처럼 느껴지잖아요. 아까 태미 몰투비가 자기가 그냥 아버지한테 악대받고 성폭력받고 저 동거하는 남자한테 매 맞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겸손하다기보다는 굴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굴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느끼는 건 이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내밀한 고통과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에게 감추지 않고 과감히 드러낼 때만이, 그러니까 우리 그 기가 막힌 수치의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드러낼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깊은 고통에 닿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간증하고 그 깊고 내밀한 그런 것들을 오픈했을 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닿는 거예요. 그 끝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자신들의 이 단점과 이 모든 고통에 이 정직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정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결코 끙끙 앓지 않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옆에서 계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하고 계속 나눠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이 유다를 도와준 거잖아요. 당신은 약속의 사람, 도장의 사람, 이 끈의 사람이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당신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방인인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진짜 왜 그러느냐, 뭐가 그렇게도 수치스러우냐,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인데,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 훈련이 계속되면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딱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어. 난 늘 온 거밖에 할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그냥 난 내 죄 때문에 울었는데,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애통했는데, 근데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내가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냥 이 스킬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뭐 스킬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가 아니라 참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직한 게 보물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유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냥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 유다가 너무 손해보는 짓일까요? 유다는 그냥 너무 창피한 일일까요? 네 번째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온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도 살아나고 다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당신은 나보다 옳아 이 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도 살고 집안도 살고 회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살아. 그럼 여러분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의라 그랬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옳다 그러는데, 내가 저걸 아직 배려해 주지 못했구나, 그래 너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게 이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얘기만 쓰기로 결단하시기 바래요. 다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우린 자녀를 보고 너는 나보다 옳다. 이따가 나 정말 저보다 옳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저보다 옳으십니다. 저보다 옳아요. 이 얘기만 하면요, 그냥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냥 이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 존경받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회사에서 존경받고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그 얘기하면요, 나도 하여튼요 서로 윈윈하는 거, 윈윈, 이거 윈윈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과 유다는, 이 슬픈 남자 이 유다와 다말은 이 성경의 이제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 유다와 다말이 다 올라간 거예요. 둘 다 할렐루야, 다 올라갔어요. 요셉과 12형제가 올라간 게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가 올라갔고, 다말은 찬란히 그냥 독자적으로 올라갔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런 분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27절부터 봅니다. 임산하 보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는요 막 터치고 나온다는 뜻이고 세라는 붉은색이고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말이 아주 난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나오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부터 나왔으니까 도로 들여 밀었잖아요. 장자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갔어요. 이 빛나는 장자는 도로 들어가고 막 이가 터치고 그냥 막 고난 가운데 터치고 나온 베레스 차자가 이제 나와서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비정상적인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3개월 때 화형에 처해질 위기를 겪었고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으며 자기는 또 이방인이라고 얼마나 지금 이 속에서 나는 이 집에 불신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그랬는데 그냥 꼭 자기 때문에 이 집안이 꼭 저주받는 것처럼 자기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구원도 못 시키고 둘째 아들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다말은 당하고 또 당하고 그 인생밖에 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보다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말이 어떤 몇백억 부자가 부인한테 생활비를 그냥 찔끔찔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주면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줄 때마다 때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다 이래. 너무 모멸이고 수치스럽고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 바치리라 하지만은요 손톱만한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운 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다말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해서, 욕정 때문이 아니고 이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다들 오픈하고 자기야 정말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고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은요 가족 신앙과 비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오픈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 불륜관계 속에서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장자가 아닌 차자 베레스를 통해서 언제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불륜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집의 기업에 관심이 없는데 다말 혼자서 중심을 잡고 이 가문의 가계를 잇게 하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 후대에 룻이라는 룻기에 있잖아요. 룻기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 남편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제 나오미의 이제 기론 말론 이 모든 땅을 기업 무르기를 보아스라는 사람이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또 이방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성문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대사로 바로 이 사건을 인용했어요. 룻기 4장 12절에 다말이 베레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축복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저 시에비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불륜으로 나온 베레스 집 더도 말도 말고 시비하고 그 며느리하고 나 베르스 집 같이 돼. 그러면 이게 저주지. 그걸 누가 축복으로 보겠습니까? 그 지금 도덕과 윤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가서 해석을 들으세요. 모르시면 목자들이 설명을 잘 해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저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은 인간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속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베레스의 세계가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 이상의 메시지가 베레스예요. 근데 유다는 그동안에 그 공동체를 떠나서 지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그냥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말이 옳도다. 유다가 다말이 옳도다 이 한 얘기를 야곱이 알아들었어요. 야곱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어떻게 저 며느리 보고 옳다 그러는가. 야곱이 거듭난 사람이라서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쭉 이어지는 스토리는 요셉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요셉이 너무 훌륭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은 요셉보다는 유다가 더 믿음이 있다는 거를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완전
완전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참 비밀이야, 그죠? 믿음은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그냥 철창에 갔다 온 내 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그 아들이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을 하고 뭘 했어도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아들이 진짜라 이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인생은요, 스티븐 아터본이 그래서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력만 더 기르면 돼. 게을러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돼. 조금만 더 철저히 살면 돼. 노력해서 안 될 일은 없어. 이런 거짓말 믿고 살다가 결국 정반대의 믿음에 빠지게 돼서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겠다는 사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적극적이고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가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혼자서 내가 다 해보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파괴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요. 이 공동체에서 유다와 다말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부부 목장에서 서로 남편이 죄를 이 공동체에서 고백할 때 부인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이 둘 가운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고백을 하면 이렇게 그냥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상대적인 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다가 공동체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앙금이 없어야지 그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하겠다는 태도는 아주 파괴적인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목장에 안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지금 저기 아둘람 사람 히라가 좋아서, 세상 그 돈 명예가 좋아서 아직도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찌질해 보여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린 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멀고 고통스러운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이. 날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진짜 안 들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지만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게 많아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저의 이 모든 이 설교에 늘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 통제해서 내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유다의 이 며느리 다말이 주님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가 막힌 이 수치들을 다 오픈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교회를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찌질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꼭 다말처럼 정말 이런 얘기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 이렇게 오픈을 해줘서 정말 참 좀 감사합니다. 저는 외모가 이쁩니다. 그래도 성형수술을 눈코 4번이나 했습니다. 외모만 이쁘지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라 그러면 문자도 배우고 싫고 컴퓨터도 배우기가 싫고, 이 학부형 중에서 운전 못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아주 운전시험만 보라 그래도 그냥 골치가 다 아프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어집니다. 근데 남편은 그냥 뭐 독학으로 한문에 능통하고 영어도 읽고 테레비 퀴즈 프로는 그냥 다 맞추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다. 화장실에 열심히 신앙서적을 같이 읽으라고 갖다 놔도 절대로 안 읽습니다. 그러니 남편하고 나는 너무나 서로를 위하면서 너무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이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도 이쁜 아이들만 사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야간 고등학교 다녀서 다 가난했고 아팠고 그리고 성적 놀이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생각하면 외모가 너무나 뛰어났는데 언니가 미장원을 하고 형부가 날마다 강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날마다 사람이 없으면 강간을 했다고 고백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비슷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두 유흥업소로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친구들과 똑같이 이뻤기 때문에 그런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말 공부 못하고 이쁘면 남자에게 성적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안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공부도 못하고 이쁘면 저주인 거를 깨달아가지고 우리 딸도 이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짐승이라고, 응?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라고. 이제 그럼에도 외모가 우상인 시대야. 아직도 외모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뭐 하려고 이렇게 오픈을 하겠냐고요. 이게 꼭 이 다말의 적용 같은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다 주고, 정말 이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해주고, 정말 우리들 교회처럼 이런 성적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힘을 잃어가고, 이 모두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 고생, 우리들 교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들 오늘 다 정말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가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잖아요. 비밀과 신화에 쌓여가지고 죽어도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삽니다. 그 책임 전가할 상대를 정해놓고 가족 신화를 위해서 일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는 악을 행합니다. 결정적인 악을 행하고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옳다가 주제입니다. 이제는 드러난 수치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기 바랍니다. 드러난 수치의 사건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속에서 며느리가 옳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이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오픈한 이 다말 때문에 그 집이 우리 집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한 것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내 아픔에 직면하고 공동체에 고백하게 될 때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함이 생기고 예수님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결혼을 하고 아들 죽고 이제 아내까지 죽고 일에 미쳐서 신전창기하고 놀아났는데 그 신전창기가 며느리라고 합니다. 유다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을래야 정말 기가 막히게 직면했는데도 아직도 그 며느리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유다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죽어도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면서 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다말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망녀인으로 이 집에 시집 와서 계속되는 이 기가 막힌 재앙 속에서 끝까지 진정으로 쫓겨갔어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조롱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가 돼야 될 터인데 왜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내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열등감에 젖어 있으며 이 세상이 정말 나 혼자밖에 남은 것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다말이 아니고 유다인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날마다 이 강단에서 자기의 수치를 오픈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집사님들, 주여 그 가정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가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이 오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말을 붙드셨기 때문에 찬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다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부르잡고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집집마다 그 한 사람 다말이 되어서 서로 윈윈하며 우리는 이제 오늘이라도 당신이 나보다 옳다, 내가 나보다 옳구나 하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모두가 축복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윈윈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문자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도덕은 용서되지만 이제 불신앙은 용서되지 않는 걸 알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해 주실 능력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고 이 모든 신뢰에 이 대상을 하나님께 옮기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